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일본의 국민기업 소니가 있죠. 자신이 만든 제품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가 죽은 후 완전히 바뀌었어요. 몸집 키우기, 부풀기에 집착하고 열중되었습니다. 오직 가격 경쟁력에만 몰입을 한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소니는 지금 전자회사 중에 하나로 그냥 뒤로 쳐져버렸어요. 지금 브랜드 네임 하면 삼성을 더 이렇게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했지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3부 예배 끝나고 저에게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주례를 했지요. 그 주례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예요? 그런데 내 딸이 번거로운 걸 싫어해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고요. 뭐 사람을 초청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 하나도 기대 심리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몰 웨딩이라도.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예 그거에 대한 로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인, 엄마인 우리로서는 이 아이가 첫 사위를 맞는 건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안타까워서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딸과 사위를 교회로 데리고 올 테니 목사님, 이제 결혼식을 못하더라도 축복 기도를 한번 해줄 수 없나요?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오세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이상각, 최미영, 안수 집사님, 권사님에게 그 다음엔 상의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측근, 아주 친한 친구들, 그 친구들, 예를 들면 저는 누구일까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 3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3분 오시라 그러고 제가 들어가면서 뭐냐면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기도만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결혼식을 준비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순서를 다 짰습니다. 그리고 4층 회의실에서 앉혀놓고 신랑과 신부가 이쁘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 주례를 하고 결혼 선서를 하게 해주고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축도까지 해주고 딴따뜻한 첫 웨딩 마치 하는 것처럼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모든 순서까지 이렇게 딱 짜줬으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갖고 있던 미리 준비한 축의금도 두둑하게 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럼 냈습니다. 그러고 냈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 3분들도 두둑하게 해서 낸 줄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름답게 잘 끝났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요, 그날 예배에 말씀 전한 것도, 예배의 분위기도, 성도님이 은혜 받은 것도 참 기쁘고 감사했지만 저는 그날에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었으니 내가 저 이상각, 최미영, 안수 집사님 부부를 사랑했다. 목사가 설교를 한 꼭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하려고 목회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영성이라고 얘기하죠. spirituality. 영성이 뭘까요? 뭘 얻어내는 것이 영성일까요? 좀 세게 기도하는 것이 영성일까요? 좀 강하게 막 하는 것이,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 영성일까요? 사랑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러시아 선교 갑니다. 해마다 가죠. 러시아인들에게 딱 모여놓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뭔가 보기를 원해요. 영성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기를 원해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여요. 러시아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어떤 접촉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해마다 지속되는 선교니까 저는 그때마다 가서 여러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일성이 뭔지 아세요? 야 르블르 라시아, 나는
러시아를 사랑합니다. 난 러시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난 러시아 체르코프, 러시아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러시아 선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동안 지속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와서 설거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뭐 이렇게 안 보이는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 뭐 신발도 닦아줘요. 어떤 사람은 뭐 성회 전에 뭐 이렇게 거기 청소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설거지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뒷정리하기도 하고 뭐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운전만 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박 올 때 선교 와서 운전만 시커내주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뭘 찍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루스키들이 뭘 보나요? 와, 새로운 기술이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한국의 문화가 이렇구나. 막 부채춤을 춰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가 이렇고 막 힙합도 춰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문화가 발달해. 이런 걸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녹여내는 한 가지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아서 러시아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하는 것이에요. 야르블로라스야 러시아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저는요 설교 중에 막 러시아 말로 찬양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느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Россия, увиди пользу сиву. Россия, увиди полюбовь. Россия, увиди пользу славу. Россия, увиди полюбовь. Бог всемогущий нашел меня, Бог всемогущий оправдал меня, Бог всемогущий 대죄를 흔함에 сялет его слава 마무리에. Boy 할렐루야, Boy 할렐루야, Boy 할렐루야, Bospadu my buhistu. Boy 할렐루야, Boy 할렐루야, Boy 할렐루야, Bospadu. Boy 할렐루야, Boy 할렐루야, Boy 할렐루야, Boy 할렐루야, Bospadu my buhistu. Boy 할렐루야, Boy 할렐루야, Boy 할렐루야, Bospad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신유와 신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한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흘러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내 앞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 그리고 코로나가 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나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하나님은요, 내 앞에 있는 환난과 역경 사이사이에 기적을 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주십니다. 말씀이 결과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손해배상의 축복이 임한다. 손해배상의 축복.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경은 속건제를 드리라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속건제는 뭐냐면요, 손해배상입니다. 자신이 어떤 손해를 타인에게 끼쳤을 경우 대물 100%를 변질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변제하면 안 돼요. 플러스 5분의 1, 정확히 20%를 얹어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수양을 드려서 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120%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하면 딱 생각하는 것이 원금의 플러스 20%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건제예요. 레위기, 여러분 이것을 얘기해서 여러분 신약으로 한번 확 뛰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죠. 오늘 3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탕자, 두 번째 탕부. 탕부가 누구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부죠. 세 번째 맏아들입니다. 탕자, 미리 다 챙겨서 나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거짓골로 해서 다시 집에 온 것입니다. 이 탕자가 뭘 믿고 이렇게 왔을까요? 핏줄을 믿은 거예요. 아버지야, 나는 핏줄이다.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 믿은 거예요. 이 탕자의 믿음에 대해서 맏아들은요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미 제 몫을 챙겨서 나갔잖아. 근데 돌아왔어. 근데 돌아온 그 탕자에게 이제는 반지까지?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상속자로 결정하셨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맏아들에겐요 동생은 이제 동생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속건제를 확 대입시켜서 우리 말씀을 보죠. 속건제의 법, 속건제는 룰이 있어요. 100%와 20%예요. 계산을 해보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는 100%와 20%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용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빈손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셨다. 속건 재물 없이. 속건 재물 없이. 아, 내 아들이니까 얘는 예외야. 내 아들이니까 되는 거야. 얘는 예외 상황이니까 건드리지 마. 아버지의 기분에 의해서, 아버지의 그때 그런 촉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내치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날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당시에 율법사들은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면. 아니 예수님, 아니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믿고 여태까지 지키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죄사함이 있다, 죄사함이 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속건제물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걸 다 뛰어넘어서 그가 누이길래, 예수가 누이길래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그가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이 있는 것인데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강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날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인생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뭔가 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더 꼬여갔습니다. 아니 평생 걸려서 생길 만한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내시느라고 저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것 같다는 제가 느낌도 들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여파를 받으셔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병을 얻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 가족들입니다. 내 가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어디 없어지든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빛을 본 게 있어요. 내 상황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 상황은 죽을 지경이고 내 상황은 끝난 상황이에요. 이미 막이 내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한별 야곱과 같을 거야. 뭐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레마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는 더 이상 야곱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꽂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지만은 그냥 이 중에서 딱 한 말씀이 내게 딱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레마된 말씀이에요. 오늘 손해배상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레마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 기초할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됐어요. 나에겐 이 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망해도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자. 내 인생은 나에겐 너무 소중합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니까 이걸 다른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조차가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아니, 누가 날 위해서 대신, 난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 난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긴다. 망해도 나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임을 확신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 손에 맡긴 결과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나에게는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상황으로도 계속 조여해요. 하나님이 널 사랑 안 해.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은 날 사랑해. 널 사랑 안 한데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네가 이런 환경에 이런 상황 속에 들어온 것을 너가 이해할 수 있겠니? 부모님이 이렇고 순교자의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상에 이런 것을 입었다 그러는데 네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널 내버려뒀잖아. 너 응답은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어? 볼 수 있어? 하나님은 널 사랑 안 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중에는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넌 이렇게 고집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때 제가 일의 망설임도 없이 그 보이스에 대해서, 그 사단의 목소리에 대해서, 사단의 보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수작하지 마.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있다. 그러나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날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다. 저는요, 내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의 손해배상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축복은 풀림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풀려야 됩니다. 정말 자녀 문제, 부부관계, 기업도 풀려야 됩니다. 안 풀리면은 참 묶인 채, 꼬인 채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나타내지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풀림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풀림의 기쁨이 있어요. 풀림의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풀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라이센스는 있어요. 그 라이센스를 갖기까지 여러분 굉장히 공부하시고 노력하고 그 시험을 패스하신 거죠. 그런데 그 라이센스가 풀리지 않아.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한 줄짜리 이력과 경력에만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 라이센스를 갖고 풀리지가 않으니 여러분의 자녀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시험에 풀려야지.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시험 볼 때 그 지혜와 명철이 나오고 이게 풀려야 되는데 그 실력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경제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경제는 있는데 경제의 힘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현금화 될 수는 없어요. 매매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겁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갖고 계신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겁니다.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기가 막힌 제품 만든다고 해도 이게 풀려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 만들었지만 왜 안 팔리냐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이게 풀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만들기도 잘해야 되지만 공정도 좋지만 풀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형통한 인생이 있어요. 그 형통한 인생은 풀어지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타이밍도 안 맞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데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실력, 내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풀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뭐예요? 핏줄이다. 핏줄은 당겨요. 내쳐도 당겨요. 옆에서 부인해도 당겨져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누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핏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확 연결된 곳을 한번 볼까요? 시내산. 시내산은 어디예요? 영적인 하풀입니다.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선포가 있었던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모세가 다 낭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서 다 들었어요. 낭독이 끝난 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쫙쫙 뿌리는 거예요. 대표로 12지파 12명만 나와서 얼굴에 조금만 또 점만 찍은 것이 아니라 먼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뭐야? 피범벅이에요. 피범벅. 다 피를 맞은 거예요. 그걸 피뿌림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뿌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짐승의 피로 피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임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부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미리 아셨어요. 당신이 구원 얻을 백성임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돈의 인도하심, 인생은요 똑똑한 사람의 인도하심 아니에요. 인생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미리 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뿌림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큰 역경, 큰 환난 중입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예상 못하고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당신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예수님이 씻어주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임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보혈로 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는 이런 사이예요. 이제 하나님은
날 위해 대신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축복, 손해배상의 축복, 풀림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